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일어납시다. 빛을 발합시다. 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이제 진짜 여러분 일어나서 가정 가문 살리고 교회 현장 살리는 큰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인데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살다 보면은 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은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뭔가 막연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제 이때 이 한 번 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평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우리 드라마나 또는 어떤 일들을 보면은 이 짧은 순간의 그 선택과 판단이 그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런 중요한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어떻게 하지? 이 말은 대비를 하지 못했다는 건데 어떻게 하지? 라는 그 질문이 떠오를 때에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영적 상태가 이 어떻게 하지? 라는 이 결정의 순간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 계속 어떻게 하지? 라는 그 시간표에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또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반드시 세워야 돼요. 그 짧은 순간에 유혹의 손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정치인들 또는 고위층에 있는 분들이 뇌물 받지 않습니까? 그게 몇 억이라도 그분한테는 그 돈 없어도 사는 돈이에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꼴랑 그거 받고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명예, 지위,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라고 할 때에 이 사단이 그 순간에 틈타지 않도록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한순간에 돈 때문에 예수님 팔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 여정에 내 길을 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길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길 가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꽃길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인생의 이정표를 보여주셨어요.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있는 현장은 지금 예루살렘인데 땅 끝까지라는 이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역시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237까지의 이정표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여정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를 바라보고 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인 거예요.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많은 일을 하시되 우선순위가 삶 집중 속에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집 렘넌트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제가 말할 수 있는 우리 이 렘넌트들이나 누가 있으면은 제가 꼭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공부해라. 기도하면서 공부했는데 30점이 나왔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하고 그냥 내 실력껏 했는데 99점 100점 나왔다. 반드시 바벨탑 인생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순간에 어떻게 하지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평상시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여러분 기도 속으로, 또 7망대 여정 이정표를 붙잡고 지금부터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의 갈림길이 왔을 때에 여러분이 선택을 어디로 하시느냐, 성경이 기준되어져서 로마까지 가게 되길, 여러분의 가문이 이제 복음의 명문 가문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빛은 언제 필요합니까? 지금 밖에 해가 떴는데 이 랜턴을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정신이 돈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가? 흑암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어떤 빛으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절대 어둠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캄캄한 가운데 있으면은 어떻게 하지? 그 생각 계속 하다 보면은 답답해지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속에 염려, 걱정, 불안, 근심 가득하게 됩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빛을 발해야 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느냐?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걸 보고 캠프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비추면은 여러분은 어둠 속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임한 이 생명의 빛을 생명 없는 자에게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는 백성들에게 이 빛을 비추는 것을 보고 전도 캠프라고 합니다. 자, 어렵지 않죠? 내게 임한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 캠프다라고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우리 대구 지역에 서시찰, 우리 서대구 지역에 있는 교회들 중심으로 전도 캠프를, 빛을 비추는 전도 캠프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보통 한 200명 정도 우리 대구에 있는 전도자들이 모여서 서대구 지역에 있는 각 교회들에 흩어져서 이제 빛을 비추는 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목요일, 금요일 그 200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에 다 나의 현장에서 이 빛을 비추는 캠프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라고는 그 속에 있는 나 자신을 살리고 이제 생명 없는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흑암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망대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말고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이 말씀을 이제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비추어라, 너희 빛이 왔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를 비춘다. 온 땅이 아직 어둠에 덮여 민족들은 암흑에 쌓여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만은 비추신다. 너 위에서만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이 말씀입니까? 온 땅이 어둠에 덮여 있고 온 민족들은 흑암에 덮여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에게만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너를 비추고 계신다.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붙잡으시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어떤 목회자는 20년 전, 30년 전에 했던 그 갈등을 지금도 똑같이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빛을 비추면 될 텐데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계속 빛을 비추면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답을 주실 텐데 어떻게 30년이 지나도 똑같을까? 그게 뭘 모르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데 그 빛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본문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부터 로마 복음화의 응답까지 반드시 이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빛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빛이 너를 비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빛, 여러분에게 있는 빛이 어떤 빛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창조의 빛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에 그때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창조의 빛이 있다는 겁니다. 그 창조의 빛을 오늘 공부합니까? 여러분 연구하십니까? 어떻게 하지? 창조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은 두 번째로 영광의 빛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60장의 이사야서 자체가 그리고 6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을 때에 낙심되죠. 포로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지? 포로되었을 때 염려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해방되어지는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묻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생각에 어둠을 주고 나를 포롭게 하는 그러한 그 포로된 상태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의 포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의 포로가 될 수도 있고 가난의 포로가 될 수도 있고 명예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묶여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묶여가지고 어떻게 하지? 라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일어나서 영광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온 세상이
하나님이 떠나서 사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은혜가 은혜인지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도시도 좋은 도시에 살고 있어요. 이 대구라는 좋은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크게 자연재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 타고 한 3시간 가면은 강원도 강릉 나오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 거기는 우리는 뭐 실컷 샤워하고 물 먹고 이러는데 똑같은 대한민국에 똑같이 세금 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물 부족. 그래가지고 양치도 겨우 하고 뭐 빨래 할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빨랫감을 가지고 타도시 가지고 거기서 빨래 해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생명 없어서 흑암 중에 살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남이 없는 것 다 가졌는데 불행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질 않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은 어떤 빛입니까? 기이한 빛,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빛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게 구원인데 이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끔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 구원의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은 천국의 빛입니다. 재림 이후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두시고 다시는 밤이 없는 찬란한 광명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렵고 힘듭니까?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그래서 모세는 이 땅에서 누릴 그 왕궁에서의 부귀영화 잠시 잠깐인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전 일생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고난받았느냐? 더 큰 응답과 축복들을 받았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얻게 되었죠.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세절기의 큰 축복들을 누렸죠. 광야길 가는 동안에 애굽의 왕이 먹지 못하는 하늘의 만나 그걸 40년 동안 계속 먹은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왕궁에 있으면은 영양가 맞춰서 먹어야 됩니다. 근데 광야는 만나만 먹었는데 그 안에 단백질, 무기질, 탄수화물, 비타민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지고 40년 동안을 걸어갔는데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많은 영광과 축복들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빛,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빛이 있는 줄 아십니까?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여러분 흑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의 빛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샘솟듯 일어나는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천국의 빛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파수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을 가진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빛의 파수꾼이 나의 천명이요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소명,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빛을 발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0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유가 뭡니까? 내 빛이 이르렀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시간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그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다 왔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시간표가 되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표가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좌절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
울면서 나와서 기도해야 할 그런 시간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원문에 보면은 잠자는 자여, 무기력한 자여, 슬픔 가운데 있는 자여, 불안과 염려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여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결단하고 그 자리에서 신속히 일어나라. 그러니까 무기력한 상태에 있어야 될 우리가 아닌데 어떻게 하지?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야 일어나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군대에서 일어나 하면 다 일어나야죠. 잠자다가도 보초갈 시간 되어지면 선임병이 툭 건드리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향하여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이제 일어나서 우리 가정 살리겠다. 내가 이제 일어나서 우리 가문 살리겠다. 다음 달 추석 아닙니까? 다음 달 추석인데 그럼 언제까지 우리 자녀를 흑암 중에 그냥 둘 겁니까? 아니 구원받았는데 언제까지 우리 가문을 세상 속에 그냥 둘 거냐는 거예요. 일어나서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두 가지입니다. 어둠이 땅을 덮었다는 거예요. 네피림이 세상을 이미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는 겁니다. 이 사단이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끔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집니까? 세상은 재앙입니다. 개인에게는 저주입니다. 이걸 막는 것이 전도 캠프라는 거예요.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어나서 결단하기만 하면은 빛을 비추기만 하면은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밤에 어두울 때에 막 어둠하고 싸웁니까? 그거 가지고 뭐 특별히 다른 일 합니까? 그냥 스위치만 키면 되는 거예요. 흑암과 우리와는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사단에게 당해서 영적 문제 때문에 계속 그런 말만 합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데 왜 우리가 그 가운데 머물러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 14절에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미혹과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재난과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 10년 전, 15년 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는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신문과 뭐 여러 가지를 보면서 뉴스에도 나오지 매년마다 재난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뭐 재난이 일어나면은 뭐 미국의 산불 총동원해도 끌 수가 없어요. 요즘 지진은 한 번 일어났다 하면은 4.5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사람이 다칠 수밖에 없는 전쟁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소련과의 냉전 시대에서는 별로 전쟁이 없었어요. 지금은 심심찮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이 또 가자 지구를 뭐 그 침략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세상 경제의 흐름을 보시면요, 이게 아주 묘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각 나라들이 이제 흐름이 데이터 센터를 짓다 보니까 전력이 부족해요. 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원전을 다시 막 짓고 있습니다. 뭐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뭐 자연을 이용해서 절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불의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원전 안 지으면 산업 기반 다 무너지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느낌이 오는가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지금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불을 향해서 달려든 나방과 같다. 이렇게 가면은 멸망할 게 뻔한데 막을 길이 없어요. 어제 대구에서 퀴어 축제를 했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허락을 해줘요. 참 지금 이런 말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말세에 그걸 피할 길이 있습니까?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뭘 해야 되느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 시대의 재앙 저주를 막아야 됩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7년 흉년을 막았습니다. 재앙을 막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끝인데 재앙 가운데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이냐, 재앙을 막고 맞이할 것이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를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에는 넌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당해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고통하는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고통입니까? 자기 사랑, 돈 사랑, 교만, 비방,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함이 없고 무정하고 모함하고 그대로 학폭 어디에서 옵니까? 여기에서 오지 않습니까? 지금 가진 자들이 부모의 재산 그 대기업 가운데에 또 형제들 가운데의 싸움 지금 얼마나 일어난지 모릅니다. 이때에 빛을 가진 하나님의 빛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빛의 전달자입니다. 빛을 발하라 이 말은 우리에겐 빛이 없어요. 우리는 내게 주신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전달자인데 빛의 반사체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에 빛의 전달자, 빛을 발하는 것의 정확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서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빛이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비치는 그 빛, 근데 그 빛이 어떻게 비춰집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은 내가 정직하게 착하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거는 기본이죠. 아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데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반대로 살면 사탄의 통로가 되어져 버리는데 그거는 당연한 것이죠. 빛을 비추는 삶과 생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삶이에요. 복음을 누리는 삶. 내게 임한 창조의 빛, 나를 구원하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사단과 죄와 허물과 지옥배경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삶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복음 누리는 빛이 내 얼굴을 통하여서, 내 입을 통하여서, 내 손을 통하여서, 내 발을 통하여서 비춰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빛을 발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빛을 발한다는 것은 어떤 행실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와 권세를 누리고 전하는 삶입니다. 요셉이 이런 삶을 살았죠. 노예인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보디발 집은 애굽의 그 이집트 아닙니까? 이집트 국방장관의 집입니다. 성경학자에 의하면은 거기에 각 나라에서 끌려온 그 노예가 최소 2,000명에서 3,000명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나 노예를 끌고 옵니까? 좀 힘있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각국의 엘리트를 그 국방장관 집에 다 데리고 왔는 거예요.
200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왔는데 뭘 보고 있겠습니까? 시험 치고 있겠습니까? 그들의 행실을 보고 있겠죠. 여러분, 노예로 끌려왔는데 적 아닙니까? 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전혀 거짓이 없어요. 무언가 남에게 없는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노예 생활에도 편하죠. 노예 생활에도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즐겁죠. 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감옥에 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이야기해가지고 그럼 그놈 한번 데리고 와봐라. 갑자기 감옥에서 데리고 왔는 거예요. 이제 왕 앞에 오니까 그냥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목욕시켜 왔겠죠. 목욕시켰다고 해서 그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너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누리고 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40일 집중하시는데 이번 교회에서 40일 집중 딱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 스스로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내 안에 세우는 40일 집중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 삶이 결국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캠프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군이 있기 때문에 저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 여러 이 공격들을 또 막을 수 있고, 또 미국도 또 자신도 여러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아무 집이나 여관, 호텔 이렇게 있습니까?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캠프워크라는 그 지역의 거점을 딱 삼고 있죠. 거기에서 모든 작전,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빛을 가진 여러분을 거점 삼아 가지고 계속해서 빛을 비추게 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캠프라고 합니다. 캠프는 군사 용어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흑암에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군사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는 이 캠프의 축복을 알면은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영적인 축제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어떻게 하지? 라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빛을 비추는 그 캠프의 축복을 누리면은 하나님은 그 빛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딴 것 전혀 하지 마시고 이사야서 60장을 하루에 한 번씩만 계속 읽어보세요. 원래는 1절부터 2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1절부터 3절만 읽었습니다. 자,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났습니다. 빛을 비추라고 해서 내게 주신 빛을 비췄는데 그 빛을 비춘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3절에서 9절, 열방과 왕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입니다.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온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이미 와 있어요. 근데 빛을 안 비추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5절, 4절에 흩어진 자녀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영혼 구원인가. 5절에 보면은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내게로 옴이라. 빛의 경제 회복. 빛의 경제 회복. 열심히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난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4절, 10절에 보면은 이방인이 내 성벽을 쌓고, 이방인, 불신자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직장의 불신자들이, 동료들이
여러분 괴롭혔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고 심지어는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14절에 너를 괴롭힌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질 것이다. 관계 회복. 자, 다음 달 추석입니다. 여러분 가문에 관계가 안 좋습니까?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 믿는다고 불신자 이 가문하고 관계가 단절된 것은 이제 그동안에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이제는 여러분이 섰으면은 그들을 다 살릴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힘이 뭡니까? 빛을 비추면 된다는 거예요. 19절에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흑암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제54차 대구노예 정독 캠프는 우리 온 교회 축제입니다. 온 교회 축제. 여러분들이 내게 이미 빛이 임하였습니다. 그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3대지 말씀처럼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 빛을 비추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현장 살리는 참된 주역으로 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일어나게 없어서 이제 빛을 비추는 큰 축복들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